2023년 1월 12일 목요일 한동에서 만나. 오늘 우리가 함께할 본문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헌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레 6대와 소 12마리가 총 드려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그 헌물을 레위인들이 직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막 봉사를 하고 또 성막이 이동할 때 그 성막에 대한 물품들을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싣고 갈 수 있는 그 수레와 소를 각 자손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수레 2과 소 4마리를 받게 되었고요. 무라리 자손은 수레 4과 소 8마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은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차별을 했다기보다는 고앗 자손의 일들은 어깨에 매는 것 자체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매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소와 수레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고앗 자손 같은 경우에는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물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와 수레가 제공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문에서는 제단 봉헌과 함께 지휘관들이 봉헌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주어진 헌물들을 그냥 제사장들이 갖는다든지 어떻게 없앤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각 사람들에게 일하는 거에 맞춰서 나눠주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일할 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그런 겁니다. 주어진 것 안에서라는 겁니다.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지닌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조금 오늘 본문에 맞춰서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없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내가 그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없는 것을 막 난 왜 이게 없지, 나 이거 없어 일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서 감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같네요. 중학교 때인데 고등학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컴퓨터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컴퓨터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컴퓨터를 구매해서 열심히 게임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컴퓨터는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공부를 안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본다면 나한테 없는 것 자체보다는 지금 나한테 이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것은 또 주시겠지, 지금 내가 없어 불편하지만 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세로 우리가 하루하루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편안함보다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앗 자손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자손들에 비해서 더 고된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민수기가 아닌 사무엘서 쪽에 보면은 그 법궤를 이동할 때 이 법궤는 원래 어깨로 메고 가야 돼요. 어깨로 메고 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수레에 이제 올려서 소가 끌고 가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함을 추구했던 거죠. 원래는 어깨에 매는 건데 그냥 수레에 매서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렇게 쉽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 수레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넘어지던가 할 때 이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잡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죽음을 초래하는 사건을 보여주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편안함도 좋지만 때로는 내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 그런 부분들 좀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때로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거나 뭐 성도들이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 그냥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냥 제 할 말 다 하면서 속풀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관계를 깨는 거고요. 누군가를 어쩌면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것을 참는 것. 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은 되게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 돌아가는 길,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도가 반대한다면 그 길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편안함보다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나한테 오늘도 주어진 것에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중에서 제가 또 다른 교훈을 하나 얻은 게 있는데 바로 이 열정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열정페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아까 이런 내가 열정을 가지고 적은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고의 셰프에게 배우기 위해서 월급 없이 내가 여기서 그냥 일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뜻이 있고 식당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나도 만들고 싶어서 그 맛을 내는 셰프를 찾게 됐을 때 그 맛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월급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를 제발 가르쳐만 주세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열정페이를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부사역자들 중에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인원이 작아서 부사역자를 구할 수도 없지만 부사역자를 구하는 교회들 중에 부사역자를 구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왜 못 구하죠? 라고 이야기해보면 요즘 부사역자들은 너무 페이를 강하게 생각해서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최저임금만큼도 못 버는데 왜 여기서 일을 해야 되냐, 차라리 편의점에서 일하고 말지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사실 저도 약간 꼰대 같은 면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돈을 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부사역자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열정페이 혹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런 걸 얘기하면서 온전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그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의 그 헌신을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열정페이처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향한 헌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사역자일 때 굉장히 적은 사례비를 처음에 받았어요. 그러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좀 많은 이제 사례비를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반대하시던 장로님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사역자 어렵게 살아야 된다. 사역자가 검소해야지 라고 그때 그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신 아주 제가 지금 들어도 되게 감동적인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검소하고 어렵게 살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건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해야 될 몫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례비가 올라가는 것을 막고 저의 사례비를 올려주시면서 제가 그래도 아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또 저희 교회에서는 저도 지금 거의 저도 되게 없는 적게 받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부세도 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가장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몫을 가져와라, 하나님에서 헌신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들을 향한 그 일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그리고 제가 가장 싫었던 말이 그거예요. 뭐 내가 칭찬해주면 하늘에서 칭찬을 못 받을 거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문맥을 잘 파악을 해야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열정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열정페이처럼 그런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들을 알아주고 가치를 높여주고, 때로는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행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밥을 사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큼은 열정페이가 너무 많은데요, 열정페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지휘관들이 낸 헌물들을 통해서 각 레위 자손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일의 가치를 아시는 주님, 그 일의 가치를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페이 마냥 그렇게 요구되는 폭력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의 가치를 누구보다 알아주고 그 사람의 일에 대한 소중함들을, 그 사람이 일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북돋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이 좀 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